아멘. 오늘 5장에 왔습니다. 5장은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림 이라는 주제 이제 두 번째 장이죠. 우리 자신의 의를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에서,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몸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위에 우리 몸을 드리는 것에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 믿는 이들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로마서 5장 17절에 있는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문제가 다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방면에서 우리의 생활, 교회 생활, 일상 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 메시지 4장에서도 이제 실제적인 항목 4가지를 다뤘죠. 아담과 함께 죽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에서, 또 모든 상황에서 이기는 것에서, 그리고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생명을 사는 것에서, 이렇게 4가지 방면에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에 관한 이런 문제를 보았습니다. 이번 메시지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로마서 안에 있는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문제를 또 세부적으로 이러한 항목들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교통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추구하고 또 이번 주에 저희가 그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를 읽는데,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 계속해서 생명 안에서 구원을 받는 그 문제, 그 세부적인 항목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제가 이것을 볼 때 어떤 한 가지 좀 받은 느낌이 있었는데, 이것을 먼저 함께 나누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 로마서 5장 17절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을 하였다면,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은 더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이 말씀이 참 누림이 되는 말씀인데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제 서로 대조가 되는 두 사람, 두 행동, 두 결과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거든요. 아담과 그리스도. 이건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5장 17절에 두 사람, 아담과 그리스도라는 이러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행동이 있는데, 아담은 불순종, 위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분 그리스도는 순종하심을 통해서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아담의 이런 죄는 죽음이 왕노릇하게 하는 결과를 갖고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러한 순종에 따른 그분의 구속은 생명 안에서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고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사람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본 것은 이 죽음과 생명이 대조가 되기 때문에 5장 17절이 어떻게 하면 이 구조로 다 자연스럽냐면, 이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한다라고 하면은 그 앞에 부분하고 절묘하게 이제 딱 대꾸가 맞아서 떨어질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고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사람들이 더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느낌은, 바울이 이제 이러한 계시를 주님에게서 받아서 이러한 로마서를 썼을 때 이 생명이 다만 객관적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배를 통해서 이 생명을 받은 우리가 이러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으로서 다스리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고 그분의 경륜이었습니다. 생명이 객관적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주관적으로 체험되어지고 살아 나타남으로써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으로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 안에서
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의 실제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항목이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이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 그리스도 이 세 개의 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고 부활 생명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러한 상황이 있더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분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느낀 강조점은 이것이었거든요. 로마서 5장 17절이 왜 이렇게 말하는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이 사람이,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이러한 표현과 통치권을 갖고 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문제는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결국에 하나님 그분 자신의 마음의 갈망을 성취하는 그분의 경륜을 완성하는, 완결하는 그러한 항목인 것입니다. 다만 어떠한 사람들은 이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들을 때 영원히 이제 내가 살게 되는구나, 아니면은 혹은 이제 내가 죄가 없는 깨끗한 생명을 받았다, 이러한 영생에 관한, 아니면 그런 죄가 없는, 이런 뭔가 흠이 없는 그런 좋은, 더 나은 이러한 생명에 대해서 생각할지 모르지만, 생명의 분배를 통해서 이러한 생명은 다만 정적으로 우리 안에서 그러한 상태에 있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왕으로서 다스리게 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의 갈망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러한 죄, 죽음, 율법, 육체, 모든 이런 분열적인 요소들, 또 이번 주에 우리 양식에서 보았죠. 세상적인 것, 야심, 자기를 높이는 것, 의견, 이런 것들이 다 이러한 신성 안에서 종결될 때 우리는 이러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그분의 마음의 갈망이 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이러한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책의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서두의 교통에서 은혜에 관한 계시가 있었는데, 오늘 먼저 항목은 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근데 왜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중점은 의와 은혜가 분리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찬송가 248장이 게시되어 있는데, 은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에게 누림이 되시는, 사람에게 오셔서 우리의 누림이 되시는 이런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또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세 방면으로 체현되신 삼위 하나님의 나타남이다. 이거 녹음기처럼 우리가 이제 말해야 하는 항목이라고, 강조해야 하는 항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는 단지 어떤 도움이나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선물 꾸러미가 아니라 이러한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세 방면으로 체현되신 삼위 하나님의 나타남입니다. 성경에 있는 어떤 주제를 언급하든지 결국에는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세 방면으로 체현되신 삼위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타나셔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이야기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로마서 5장 17절에서도 넘치는 은혜와 넘치는 의가 함께 언급되고 있죠. 의는 항상 이러한 은혜의 결과임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정말 이러한 은혜이신 삼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누리는 방식으로 은혜를 넘치게 받고 그런 결과인 의를 또 넘치게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다룰 때 어저께 이제 소그룹에서 그 로마서 라이프 스터디 메시지 42번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게 가장 이런 실질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부부관계, 아내와 남편 관계에 있어서 말을 했는데,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누구와도 하나 될 수 없다. 근데 우리가 발견하는 건 무엇입니까?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될 수 없다는 걸 발견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께 기꺼이 가서 우리의 이런 생각, 감정, 의지들, 우리의 이런 타고난 어떤 그런 의견, 선호, 자아의 모양들, 이런 것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음으로써 처리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분배받을 때 그것이 의는 다만 맞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보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정말 이러한 맞고 그름에 속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행하지 원치 않으시고 그분께서 행하시는 대로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바로 이러한 은혜의 분배입니다. 아멘. 시간이 다 되었는데 정말 이러한 은혜이신 삼위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나타나심을 누림으로 정말 이러한 의를 살아내는 데 있어서 의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이러한 실제를 적용하고 체험하는 그러한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참회 집회를 하라고 원래 하시는 분 사정이 있어서 좀 준비 안 하는데요. 아무튼 간에 좋습니다. 형제자매들을 만나니까 너무 좋고요. 우리 또 법리적인 구속, 유기적인 구원을 한번 써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법리적인 구속. 죄들을 사함, 죄들의 씻음, 위치적인 거룩케 함, 칭의 화목. 그리고 이제 유기적인 구원은 우리 구구단 형태로 했습니다. 2는 4, 2, 3은 6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조금 바꿨어요. 이렇게. 근데 중심 내용은 아마 다르지 않을 겁니다. 여기 아까 방금 불렀던 내 마누리 2번 찬송의 가사와 그리고 또 요 영화롭게 되면 최근에 영광스럽게 됨을 바꿨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걸 또 우리 형제님들은 나름대로 또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완벽한 건 아닙니다. 이건 이제 저 나름대로 해서 한번 저도 외워보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거듭남, 신성한 생명, 기반, 새롭게 됨, 새 창조, 건축, 거룩해 됨, 신성한 본성, 건고, 변화됨, 신성한 형상, 형태, 같은 형상이 됨, 신성한 요소, 구체화, 영광스럽게 됨, 신성한 형상, 온전히 완결.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요, 시간 날 때마다 외우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의 오늘의 부담은 법리적, 이거 읽어보셨는데 굉장히 어렵지 않으셨어요? 사실 이상수 형제님이 주님 품에 가시기 얼마 전에 쓰신 거라서 상당히 이렇게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도 물론 이해가 되죠, 많이. 그러나 기초를 먼저 좀 다져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어서 구구단서부터 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먼저는 법리적인 구속이 무엇이고 유교적인 구원이 한마디로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에 좀 저의 부담이 있습니다. 법리적인 구속은 한마디로 말해서 객관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유기적인 구원은 뭐죠? 주관적인 어떠함입니다. 이거 하나만 알아도요, 법리적인 구속이 어떠하고 유기적인 구원이 어떠한지가 감이 잡혀요. 감이 잡힙니다. 객관적이라는 것은 뭘까요? 돼 있긴 돼 있는데 나한테 실제가 안 되는 겁니다. 본인에게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건물에 전기 시설을 설치해 놓았는데 아무리 스위치를 켜도 빛이 안 나. 그러면 가설이 안 됐나?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죠. 근데 사실은 가설이 안 된 것이 아니라 뭔가 스위치에 절연체가 있거나, 그래서 그것만 제거하면은 빛이 실제가 되고 전기시설이 나에게 주관적인 체험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법리적인 구속 안에 머무는 사람들이 꽤 된다. 저도 이 안에서 한 2년을 헤맸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열심히 집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주의 이름도 잘 불렀습니다. 저는 회복안에 오기 전부터 예수님 했어요. 예수를 주로 신는데 성경을 봐도 밋밋해요. 그리고 신문을 보나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감동을 받아. 감동을 받으니까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아리스토텔레스 책이나 성경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임하게 되죠. 제가 사실은 이러다가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주님하고 한번 이렇게
학교 다닐 때 그때 22살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 84번을 타고 다녔어요. 그 미아리국에 제가 살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6개월을 딱 지나면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 당신 정말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면 저한테도 좀 와닿게 하시옵소서. 제가 이 83번 타고 내내 기도할 텐데 당신이 안 나타나시고 저에게 주관적이 아니면 나 당신 안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84번을 탁 타는 마침 자리가 많이 비어 있어가지고 딱 해서 앉자마자 그냥 하고 이제 무릎은 못 꿇고 이제 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타나시옵소서. 거의 1시간 거리거든요. 흑석동까지. 근데 막 가는데 서울역 지나고 용산역 지나는데 뭔가 뻥 터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뭐 공사장에서 사고는. 근데 뻥 터지는 소리와 함께 제 안에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건 이제 여기요. 그러면서 눈물이 하염없이 나오는데, 와!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대학교 저는 이제 맨 앞좌석에 앉는데, 그냥 눈물을 그칠 수 없어서 앞좌석에 못 앉았습니다. 맨 뒷좌석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내내 울었습니다. 울으면서 뭐라고 고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셨네요. 저의 죄를 씻으셨네요. 거룩히 하시고 나를 의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의 실제가 된 겁니다. 이게 무슨 체험인지 아십니까? 물론 역동적인 구원의 체험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체험을 일컬어 거듭남의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죠? 거듭남이 유기적인 구원의 맨 첫 번째 항목에 있는 겁니다. 거듭날 때에야 비로소 이것이 실제가 돼요. 그래서 이 법적인 구석에 있는 것들은 다 객관적입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와 같아요. 뱃속에 있는 아이 코도 있죠, 눈도 있죠, 귀도 있어요. 그러나 입이 실제가 아닙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뭘 봤다는 거 봤습니까? 본 기억이 앞에 오면 그렇지만 다 사실들은 있어요. 그 아이가 옹야 하고 그냥 눈물을 막 하면서 거듭날 때 되게 많이 울지 않습니까? 물론 울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꼭 저처럼 역동적으로 해야 거듭나. 그냥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거듭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듭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꼭 틀에 받을 필요가 없어요. 어떤 단체들은 꼭 이렇게 돼야 거듭난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다양한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듭날 때 이런 사실들이 실제화되고 구체화되고 주관적인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기적인 구원의 6단계인데요. 8단계 아시죠? 8단계를 노란 게 어디 갔지? 아까 여기 노란 게 있었는데. 여기 있구나. 죄송합니다. 1-1 4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거듭남 다음에 목양 또는 먹임, 그리고 변화된 다음에 건축입니다. 근데 요 건축은 뭐고 또 요 건축은 뭐죠? 아이가 태어날 때 먼저 먹어요. 그렇죠? 먹을 때 죄사함의 맛이 더 달콤해집니다. 거듭날 때 순간보다도 계속 먹고 자랄 때 이러한 항목들이 더 달콤하게, 더 실제적으로 와닿게 되죠. 근데 먹고 나서 비로소 저도 거기서 그냥 막 누가복음을 거듭나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을 참 많이 읽었거든요. 얼마나 꿀송이 치면 단지 몰라요. 그랬더니 동료들이 야, 너 좀 새로워졌다. 새롭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해 되고 변화되죠. 근데 새롭게 됐을 때 아이들도 점점 손녀딸 볼 때 참 재미가 있는데요. 이렇게 언니하고 처음에 막 싸우다가도 좀 이렇게 해요. 그러면 잘 건축하는구나. 조금만 자라도 건축이 돼요. 근데 이 건축은 건축다운 건축, 정말 변화된 것만큼의 건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8단계를 잘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실 저는 일부러
재물이었어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 사실을 거듭나고 먹음으로 우리는 뭐합니까? 새롭게 되고 거룩해 되고 변화되고 건축되어 같은 형상이 되어 영광스럽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너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정말 여기까지 뛰어넘기 원합니다. 변화의 최종 단계가 건축을 거쳐서 10초 전에 죄송합니다. 10초 남았습니다. 같은 형상이 되는 정말 마다들의 형상과 같이 될 때 우리는 더 건축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건축되어 완결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요소라고 그랬는데요. 당근을 잘 좋아하는 사람들은 빨개집니다. 당근 안에 있는 요소, 베타카로틴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요소를 많이 강조하면은 그와 같은 형상이 돼요. 우리가 크긴 컸지만 삐딱하게 커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아들과 같이 형상으로 자라기 원합니다. 그렇게 변화됨으로 영광스러운 교회 건축에 모두 동참하기 원합니다. 아침에 변화관의 찬송 구절이 하나 생각났어요. 나는 우주의 보아 얻었네. 그래서 이 몇 절이죠 해서 찾아봤더니 388장. 내 마음속에 기쁨 외쳐. 왜 우주의 보아가 뭐예요? 그리스도 얻게 되었네. 어떤 복인가. 많은 사람들은 태어날 때 울잖아요. 그래서 애기 안 울면 때려요. 울게 하려고. 죽을 때 그냥 조용히 가요. 뭘 얻어요? 얻는 게 없어요. 뭔가 있는 줄 알고 헛된 것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그림자처럼 다니고 있어요. 헛된 일에 분주해요. 하나님을 얻지 않으면 인생에 만족이 없어요. 우리는 뭐가 행동이 개선되고 이렇게 해서 믿으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성경이 무슨 주제를 말하든지 다루든지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세 방면으로 체현되신 삼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타나셔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시는 것과 관련된다. 창세기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사탄이 배역해가지고 땅이 황폐하고 공허하게 되고 흑암이 기쁨이 있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생명을 산출하시기 위해서 수면 위를 품고 계셨어요. 그 은혜 아니에요? 거기서 26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든 사람이 나타나요. 그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이 목적은 자주 들었지만 자주 들을수록 더 들어야 돼요. 자주 들을수록 우리가 얼마나 체험이 부족한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신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높은 중심 계시이다. 그러므로 은혜를 다루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의를 다룰 수 없다 그랬어요. 이성선이 처음에 말씀하시면서 의를 다루는데 변함없이 왜 은혜를 얘기를 하느냐? 왜 그래요? 의는 하나님의 일부분이에요. 사랑, 빛, 거룩, 의가 하나님 아니에요? 그분을 우리 안에 가져야 되잖아요. 가져야 은혜가 되는데 갖지 않으면 어떻게 의를 가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태어나셔야 객관적인 의의 기초에 서서 은혜가 우리에게 분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약이 이게 신약의 중심 주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신약의 마태복음이 어떻게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부라고 하고 그 다음에 21절에서 이름을 예수라라 그랬어요. 여호와 구원자예요. 여호와면은 객관적일 수 있지만 물론 이제 엘로힘하고 여호와는 다르지만 관계를 맺었는데 나랑 구체적으로 관계를 맺어야죠. 나를 구원하셔야죠. 모든 환경과 모든 공허함과 이런 것에서 구원하시지 않으면 주관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23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계신,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게 은혜예요.
마태복음을 끝내는 28장 20절은 어떻게 끝내요? 보십시오. 이 시대가 종결될 때까지 내가 여러분과 항상 있습니다요. 있을 것입니다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안에 계세요. 이거 영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 실제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약의 끝일 뿐만 아니라 온 성경의 끝은 어떻게 끝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요. 그래서 그 은혜로 끝난다는 거예요. 은혜를 다루지 않고는 그 외의 주제를 몰라요.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의를 세우시고, 여기서 자신의 의를 세우지 않고 하나님 의를 세우는 것에서, 그럼 벌써 우리는, 그래, 내 의를 세우지 않고, 그렇게 벌써 행위를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삼일 하나님을 가장 강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안에 내용으로 진리의 진리의 내용이, 여기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진리의 내용이 우리 안에 강화되는 거예요. 내적으로. 그럴 때 외적으로 진리의 실제가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화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빛나는 거예요. 이 실제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누려야 돼요? 그 시작은 뭐예요? 요한복음 1장에 답이 있죠. 물론 성경 온전 성경에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지만,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해요? 태초에 말씀께서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생명은 어디서 나와요? 1장 4절에서 나오죠. 그분 안에,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에요. 그거 추상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1장 14절하고 17절이 나옵니다. 1장 14절은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였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께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하나님이 육체돼서 오셨을 때 그게 은혜와 실제예요. 왜냐하면 1장 17절이요.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어요. 인격이에요. 어떤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베푸시는 어떤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를 극복하고 이런 것들이 그건 표현일 뿐이지 내재적인 의미는 은혜예요. 그렇죠?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누려야 우리 안에 실제가 생기죠. 그래서 1장 10절에서 각절을 보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존재에 따라 사람에게 요구해요. 종교는 요구하는 걸 지키려고 하는 게 종교예요. 우리는 안 돼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죄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왜 성경을 어긋나게 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 그랬어요. 오늘 메시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여전히 우리 모독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말씀이 나와야 정결케 되죠. 조금씩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는 하나님의 존재를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사람에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분 존재를 지키라는 게 아니라 그분 존재를 우리 안에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해요. 아까 로마서 우리가 추구하겠죠. 로마서 주제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로마서 주제가 뭐예요? 네, 하나님의 복음. 근데요. 그건 이제 큰 부분이죠. 하나님의 복음. 특히 중요한 갈라디아 그런 것 책들은 사도행전도 그래요. 전 사도행전 예전에 20년쯤 됐을 거예요. 그때 그게 뭔지 몰랐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막 선포했어요. 로마서 주제는요, 하나님 복음이에요. 하나님 복음의 내용이 뭔 줄 알아야죠.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불신 지옥이 아니에요. 그건 너무 얕은 거예요. 하나님 복음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니라 아들들이에요. 그죠? 자녀들은 태어나는 거지만 아들화 돼가는 거예요. 아들들이 되게 해서 뭘 해요? 그리스도의 몸을 조성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로 표현되게 해요. 우리가 그 실제 안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갓 들어온 지체나 오래
침잠돼 있다가 침체돼 있다가 할 때 얼마나 생명이 흘러나와요? 그게 표현된 거예요. 그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작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요즘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한 이제 하잖아요. 그 첫 번째 메시지에서 6주차 3일인가 있어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잠깐 외워봤어요. 말씀에 대해서 정의가 있어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되시고 설명되시고 정의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해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이 있었죠. 생명은 뭐예요? 말씀을 이해하는데 생명을 유의하지 않고 열심히 교리를 추구하는 게 신학 박사들의 논문입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생명은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분배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분배를 받아야 조성이 되죠. 그럴 때 빛이 있어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고 그랬죠. 빛은 뭐예요? 빛은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께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비추시는 하나님이에요. 빛을 받아야, 주관적으로 빛을 받아야 실제 은혜가 생기죠. 은혜는 더 멋있어요. 은혜는 사람이 그분의 풍성을 공유한다 그랬어요. 그 말이 멋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유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그 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조금 끝났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 풍성을 공유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실제가 있겠죠. 아까는 말씀에서 뭐였어요? 하나님을 이해한다 그랬죠. 실제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사람에게 실제화 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모두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는 게 어떠한 보화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지나간 것들을 구하지만 우리는 우주의 보화를 얻는 사람들이에요. 그 보화를 뭐랑 비교하겠어요? 우리가 보화를 누리면 누릴수록 얻으면 얻을수록 더 굳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안에 환난과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28장 2절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나는 보혈의 샘에 왔네. 아까 우리 형제님들 교통하신 내용 중에 이게 정말 이 형제님이 주님 품에 가시기 한 3달 전에 주신 말씀이라 고봉에서도 그 고봉 그래서 이 하나하나가 참 체험해보지 않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다면 이런 용어조차 우리에게 그렇게 실감 있게 와닿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른 4가지의 특별히 뭐뭐 하는 게 나오잖아요.
앞부분에 두 가지, 뒷부분에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자신의 의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높이는 것에 있어서 특별히 첫째 뭡니까? 강화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빛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오영진 말씀하신 대로 내적으로는 강화되어야 되고, 외적으로는 그 강화된 것이 표현되어야 되는, 빛나도록 표현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첫 번째 뭡니까? 높이라는 거예요. extolling이라는 말인데 격찬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가 얻은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항상 모든 것에서 최고의 위치에 두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를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늘 적용하고 체험하는데 성공해야 됩니다. 이런 용어를 이렇게 쓰신 게 참, 만약 고봉을 수학으로 말하면 미적분 푸는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어렵지만, 태산이 높대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계속 추구하고 우리가 서로 교통하다 보면 이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제가 특별히 이번에 우리는 얼마나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지, 자신의 의를 높이고 주장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부부가 말다툼하는 경우도 보면 다 자신이 의롭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말했는데 말을 안 들었다. 근데 이제 내가 분명히 일기장까지 찾아가면서 우리 소영재님 기록을 잘 아니까 찾아가면서 이렇게 제시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의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이 마저도 별거 아니고 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의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주장해야 되고 강화해야 되고 그것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어제 그런 체험을 했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되새김질하고 기도하며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제가 어떤 일로 분명히 내 기억은 그런데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뭐가. 근데 그때 주님이 방문이 있었습니다. 너는 뭘 그게 그렇게 옳다고, 네 주장과 내 메모리를 옳다고 생각하냐. 높일 것은, 잡을 것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그 아무리 옳아도 옳은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남는 것은 우리가 적용하고 체험하고 얻은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가 확장된 것만 남는 겁니다. 우리 존재 안에 다른 것들은 다 지나가지만 우리의 존재는 남거든요. 왜 남는가를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부자도 죽었고 거지도 죽었죠. 나사로도 죽었죠. 그런데 그 존재는 그대로입니다. 부자는 항상 시키는 거를, 그 사람은 항상 시키는 게 조성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사로를 보니까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닙니다. 큰 갭이 있지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조성된 게 시키는 거야. 아브라함한테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기 나사로한테 좀 시켜가지고 좀 물을 찍어가지고 내 입에 좀 적시게 해달라고. 이게 시키는 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 사람의 존재 안에 조성됐기 때문에 죽은 그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그대로 낙원에 가는 거야. 그래서 천년이라는 왕국이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에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 그분은 원래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한다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을 주관적인 의로 적용하고 체험하고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반응이나 결정해서 이것을 적용하고 살지 못하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여전히 우리는 이 완전한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의 이 모든 단계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얼마나 이게 그 뭡니까? 은혜이신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세 단계 안에 체현되신 삼일 하나님의 나타남이 은혜잖아요. 우리의 존재 각 부분에서 우리의 일의 모든 방면에서 이 은혜이신 삼일 하나님을 얼마나 얻었느냐가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생활 가운데 얻지 못하면 천년왕국에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기름을 사야 되는 겁니다. 그냥 통과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든 생활과 일에서 은혜이신 주님을 더 얻고 적용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아까 우리 송영재님 그 교통을 들을 때 제가 아멘이 됐어요. 송영재님에게 그 84번 시내버스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은혜죠. 하나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은혜를 얻은 거예요. 거듭남을 역동적으로 체험한 것이고 그 뒤에 모든 것들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부부가 대화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대화할 때 막 따지고 기분이 나쁠 때 하나님이 나타나면 즉시 멈추는 것이죠. 그때 뭡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이신 주님을 얻는 것입니다. 심지어 동역자들 간에 소그룹의 지체들 간에 의견이 안 맞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율합니까? 그거는 세상적인 방식이고 잠시적인 방식이죠. 우리가 삼일 하나님이라는 영역 안으로 옮겨지기만 하면, 그 은혜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거기에서 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친구 형, 이제 거기에 들어가면 뭐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오늘? 우리의 관념과 의견은 죽임을 당하고 또 뭐는 또 삼켜진다고 그랬죠? 야심은 삼켜지고 또 뭐 하나는 그러한 것들이 삼일 하나님 안에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역 안에 들어가면 그 모든 것들이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참된 은혜이신 과정을 거쳐 완결되셔서 우리의 영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계신 그리스도이신 이 은혜이신 주님과 순간순간 돌이킴으로 그 영역 안에 들어감으로 우리가 오늘 이 8개 특별히 강화하고 빛나게 하고 또 그다음 뭐예요? 높이고 성공할 수 있는 지체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것은 아주 어려운 것 같지만 가장 쉬운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 안에 연합된 그 영을 접촉하는 순간 우리는 삼일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옮겨지고 은혜 안으로 옮겨짐으로 이 은혜를 체험하고 누림으로 은혜의 사람들로 새 예루살렘으로 조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3대 지역 지체들을 나오시겠습니다. 2절 부르는 동안 나의 의는 가치가 없지만 거기서부터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자, 1026절 1028장 나의 의는 내 의는 가치가 없지만 주님 나의
아멘. 13-5 소그룹 유진숙 자매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일한 적이 없고 대가를 지불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값은 너무도 높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의로 말미암아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십니다. 이 은혜를 넘치게 받는 사람들은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넘칠 때 생명이 산출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타고난 생명에 의해 살지 않고 삼위일 하나님에 의해 삶으로써 접붙여진 생명을 살 때 그 결과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관적인 의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바울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이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어내고 있는 이 구원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접하게 되는 평범한 일들에서 구원받는 실질적인 구원이며 매일의 구원이며 순간순간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순종하여 이 구원을 완성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누렸던 것처럼 정말 혼미한 나날을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저도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생활에 있었지만 투명한 이상을 보지 못해서 세월을 낭비했고 또한 너무나도 질긴 저의 이 천연적인 생명과 기질로 인하여 이러한 접붙여진 생명의 실질을 살지 못한 것에 통회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많은 시간이 저를 재촉하는 부담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주관적인 의신 그리스도를 실질적이고 체험적으로 살아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유기적인 구원의 높은 단계 안으로 계속 진보함으로 이 구원을 완성하기 원합니다. 아멘. 13-6 정보영 자매입니다. 은혜는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의 세 방면으로 체현되신 삼위일 하나님의 나타남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온 것이 믿음을 통해서라고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던 이스라엘은 그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그들 자신의 의를 세우려 한 결과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의를 추구하지 않던 이방인들이 우리가 의를 획득한 것은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님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으로 체험되신 삼위일 하나님의 나타남이신 은혜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객관적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분으로서 우리 안에 사시며 우리의 주관적인 의가 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접붙여진 가지들로서 삼위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아니라 삼위일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살 때 우리가 누리고 체험하며 우리 안으로 조성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관적인 의가 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7절에서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넘치게 받을 때 여기에서 이 은혜는 생명을 산출하고 우리가 이 생명이 우리를 왕으로 만들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 이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는 필사적으로 매일 매순간 주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이신 주님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고 체험하고 누리고 조성됨으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기 원합니다. 아멘. 13-6 장서영 자매입니다. 다만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를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에서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의를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붙잡음으로써 그들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썼지만 그 결과는 그리스도 자신인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이 의는 사실은 이 의는 그리스도 자신이며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의는 은혜와 항상 함께하며 은혜의 결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붙잡음으로 이 의를 취해야 합니다. 다만 이 생명 안에서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우리 자신의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 자신의 노력을 벗어버리고 다만 이 은혜를 붙잡기 원합니다. 아멘. 13-1 지어 백소라 자매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어떠한 의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의 열쇠는 바로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생명을 사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타고난 생명에 의해 살지 않고 삼일 하나님에 의해 삶으로써 접붙여진 생명을 살 때 그 결과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관적인 의가 되시는 것입니다. 저도 많은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 형제님이 고백하셨던 비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제 자신 안에는 어떠한 의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저의 의이십니다. 매 순간 말씀을 접촉하고 말씀 안에 계신 그 영을 접촉함으로 삼일 하나님이라는 영역 안에서 발견되기 원합니다. 삼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저의 의로 정말 주관적으로 받아들임으로 유기적인 구원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아멘. 13-2 지역의 최영희 자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넘치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으로 또한 생명 공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살아내지 못할 때 우리는 바로 사단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우리는 누구나 다 환경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에 강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사단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를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세움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교회 생활 안에서 몸의 생활을 위해 생명 안에서 성숙해서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13-6 안현주 자매입니다. 저는 사실 잘 누리지 못해서 안 나오려고 했거든요. 여기 찬송에 은혜가 죄 대신에 일어나 내 영 안에서 왕으로 다스려 날 죄의 권능에서 또 내 본성과 그 손상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정말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 이런 신원이 참 어렵고 잘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특별히 받아들이는 것에 성공하라고 할 때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받을 때 외적으로 의로운 옷을 입었지만 우리는 살진 송아지를 먹어야 함으로 특별히 이것을 성취해야 할 것입니다. 주관적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에 특별히 정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13-4 김소연 자매입니다. 아멘. 아멘. 저도 자매 유치원 아멘. 나왔습니다. 아멘.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기 위해 우리는 또 주관적인 의로 적용하고 체험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이신 하나님을 얼마나 얻었느냐, 이러한 은혜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분배되시려면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요즘 저에게 말씀을 봐야 한다는 그런 주님의 음성이 계속 들리는데 제가 잠시만요. 제가 이렇게 하면서 뭔가 미루고 있는데 계속 저에게
말씀을 주입해 주시는 거 보면 정말 주님께서 저에게도 주관적인 의로서 주님이 저에게 은혜로서 다가오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으로 더욱더 은혜이신 주님께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를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방면에서 특별히 강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특별히 빛나야 합니다. 강화하다 보면 빛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특별히 높여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높이면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의를 살아내게 돼 있습니다. 아멘. 저는 성공함. 우리는 하나님의 의신 그리스도를 특별히 성공해야 합니다. 이게 어려워요. 근데 또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항상 순종한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내가 없을 때에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거든요.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내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만 받을 뿐 아니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도 받아. 환경을 받으면 은혜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여 우리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살아내게 합니다. 아멘. 아멘. 은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되고 새 예루살렘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약간의 일로 인해서 마음이 갑자기 확 상했는데 1분 만에 이렇게 평안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이것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것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자신의 의를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에서 특별히 강화되고 특별히 빛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 높여지고 주여 또 뭐지? 성공하기 원합니다. 요즘에 제가 호흡하기 어려워서 형제님들이 교통을 안배했는데 제가 하지 못해서 일부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빛나고 높이고 뭐라고 했죠? 성공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젯밤에 제가 어떤 생각에 좀 사로잡혀가지고 빛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할 뻔했어요. 계속 내가 옳은 것 같은데 어떤 일에 있어서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나? 거기에 이제 빠지는 시간을 좀 가졌다가 맨 마지막에 제가 주님께 그랬어요. 주님,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높일 때 우리는 성공하게 됩니다. 생명에서 왕노릇하는 길은 이런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의를 높이는 사람만이 의이신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람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습니다. 아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살아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을 체험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 세계를 했으니까 다음 거룩하게 된 신성한 본성을 갖고 견고하게 하는 것이며 변화는 신성한 형상을 갖게 함. 또 그 다음에 같은 형상이 되면 우리 프린트한 데서 신선이라고 그래서 이게 신선이 내내 신성이었는데 신성인지 했는데 오늘 잘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성한 요소를 갖는 것은 구체화되는 것이고
영광스럽게 되어서 신성한 형상을 온전히 갖게 하며 완결된 새 예루살렘에서 함께 건축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는 가장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고 가장 좋은 살찐 송아지를 먹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서 우리는 더 맛있게 먹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가장 좋은 살찐 송아지로 의신 그리스도를 높이고 성공하고 주 예수님 적용하고 체험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의를 높이는 이런 교회 생활 안에서 더 성장하기 원합니다. 살찐 송아지를 맛있게 먹기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어떠한 은혜입니까?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은혜이고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은혜입니다. 주 예수님, 참으로 우리에게 때로는 부당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어떠한 일들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은혜이신 이분은 몇 가지 상황에서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환경이 올 때 맛있게 먹어야 합니다. 즐겁게 먹어야 합니다. 다만 그분을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것을 높이고 받아들이는 것을 성공함으로 우리는 그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추구한 메시지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근데 붙잡은 것은 은혜였습니다. 은혜는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세 방면으로 체현되신 삼위 하나님의 나타남입니다. 찬송을 누릴 때 너무 좋았습니다. 영광의 주님 나타나 내 온 존재에 헌신케 돼. 정말 이 은혜가 삼위 하나님의 나타남이 저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되었고 우상들의 땅을 떠나게 되었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떠나게 되었고 또 아들까지 떠나보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은혜가 저에게 임할 때에 저는 제가 만든 율법을 떠날 수 있고 또 저 스스로의 의의를 떠날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저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제 자신의 얼마나 그 교회를 분열시키는 요인들이 있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멘. 제 자신은 뱀이었고 또 두더지였고 또 전갈이었습니다. 아멘. 또 얼마나 제 자신을 교회 생활하기 이전에 얼마나 제 자신을 드높이고 싶어 했는지 또 분열적인 요인을 갖게 만들었는지 또 세상적이었는지 또 그런 것들을 반성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주 예수님, 저에게 이런 저의 무지와 또 저의 뱀 같음과 두더지 같음과 전갈 같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매일매일 먹고 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과거에는 아주 많이 형편 없었지만 주님이 더해지심으로 지금은 그것보다는 조금 덜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형편없는 자이지만 정말 날마다 의이신 그리스도,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모든 것의 비결과 열쇠이신 그분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 형제를 무척 사랑하는데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랑 정말 이 부분은 안 맞다라고 하지만 저희가 삼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정말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말 아무리 사랑하는 형제님이지만 제 남편이지만 삼일 하나님이 없을 때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삼일 하나님을 누릴 때, 삼일 하나님을 거처로 삼을 때 참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셨습니다. 은혜는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의가 조금씩 사라지고 주님의 의가 우리 안에서 더욱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도 옮겨져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듬뿍 담아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서 정말 살아내기 원합니다. 정말 이러한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실제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답게 말하고 행동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말씀이 육체가 되어 정말 우리가 더욱더 정말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주은혜 내 발에 힘주어 하늘에 속한 길 행하게 하시네. 때맞춰 돕는 풍성하고 달콤한 은혜 날 결코 실망시키지 않도다. 할렐루야. 정말 은혜는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세 방면으로 체현되신 삼일 하나님의 나타남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은혜 영역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야심은 삼켜지고 자기 높음은 사라지고 정말 우리의 간념과 의견은 죽음을 당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이 은혜 영역 안에서 정말 서 있기 원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의 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우리는 자꾸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고 주장하고 그런 것일까요? 주 예수님 이번 메시지를 이렇게 들으면서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 다 우리가 들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주관적인 의와 객관적인 의,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 안에서 강화돼야 되고 빛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젖붙인 생명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젖붙인 생명을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역사 안에 죽고 부활하신 그분의 역사와 동시되어 나는 죽고 부활하고 연합된 영 안에서 그분 생명 안에서 이기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순간적으로 나는 또 내 자신을 삽니다. 여기에 정말 패배의식이 많은데요. 정말 주님의 은혜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주님 생명 안에서 성숙하고 자라고 거룩하고 변화될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함을 느낍니다. 아멘.